어느덧 역대기 상하를 이제 다 마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세봤어요. 언제 시작해서 이제 마치나 했더니 한 5개월 동안을 우리가 역대하, 역대상 또 역대하 65장이 됩니다. 65장을 우리가 같이 아침마다 읽고 묵상하고 또 공부한 것을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역대상하를 한번 그렇게 생각을 해봤어요. 가까이에서 우리가 계속 보고 있었는데 한 걸음 뒤로 나가가지고 전체 그림을 한번 보면 어떨까, 다시 한번 보면 어떨까. 제가 그 역대상을 이제 시작을 하면서 잠시 나누어 드렸던 말씀이었는데 그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솔직히 역대상하를 공부하시면서 그런 생각이 많이 드셨을 거예요. 사무엘서하고 또 열왕기서하고 너무나 내용이 비슷하다. 맞습니다. 비슷한 내용이 많이 있고 또 똑같은 내용이 그대로 있을 때도 있었는데요. 셋 모두 다 그 이스라엘 왕국들의 역사를 다루고 있습니다. 역사를 다루고 있으니 뭐 크게 달라질 수도 없겠죠. 하지만 다른 점이 있습니다. 사무엘서하고 열왕기서는 이스라엘과 유다 두 왕국의 정치적인 면하고 군사적인 면들을 많이 다룹니다. 하지만은 역대기는 유다 왕국, 이스라엘은 빠지죠. 유다 왕국의 종교적인 면, 다시 말해서 영적인 면을 다루고 있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면을 가장 잘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굴까요? 그렇죠. 네. 제사장들이겠죠. 그 제사장들 중에 한 명이었던 에스라가 이 역대기를 썼던 것입니다. 직업은 어쩔 수 없습니다. 제사장이니까 모든 것이 제사장 눈으로 보기에 어떠했겠다라는 것을 그 평가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그래서 역대기는 역대상이나 역대하는 제사장 눈에서 본, 제사장 눈으로 제사장의 입장에서 본 남유다 왕국의 영적 흥망성쇠, 그것을 다루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에스라가 이것을 썼던 계기가 있습니다. 아시겠지만은 바벨론에서 이제 사람들이 돌아왔던 것이에요. 이제 성전을 재건하기 위해서 다 돌아왔는데 안타까운 것이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는 것, 하나님의 선택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는 그 정체성, 그것을 잃어버리고 있었던 것이에요. 바벨론과 또 페르시아에서 70년 동안 있으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특별한 하나님의 사람들이다. 그러한 정체성, 교만함이 아니라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는 정체성을 잊고 있는 것을 너무나 안타까워하면서 당신들 그냥 아무런 사람들이 아니라 특별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들입니다. 라고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라는 것을 상기시키기 위해서 역대기를 기록한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1장부터 역대상 1장부터 보면 족보를 이야기를 하죠. 그 족보를 이야기를 할 때 어디부터 시작을 합니까? 아담으로부터 시작을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사람들, 당신들이 이렇게 족보, 이게 핏줄이 여기까지 올라갑니다 하면서 아담으로부터 사울까지의 족보를 언급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다윗에 대해서 길게 이야기를 하죠. 그게 역대상이 전부 다 다윗 이야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 다윗 왕, 당신들은 다윗 왕의 후손입니다. 다른 사람들도 아니고 다윗 왕의 후손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성전을 재건하면서 다윗의 믿음을 이제 상기시켜주고 언급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역대하를 시작을 하면서 또 무슨 얘기를 합니까? 솔로몬의 이야기를 하죠. 솔로몬의 이야기를 하는데 솔로몬이 무엇을 했습니까? 성전을 건축을 했잖아요. 성전 건축, 성전을 이제 재건하기 위해서 모인 사람들에게 원래 성전이 이렇게 지어졌습니다. 이런 의미가 있고 이것을 상징하고 이런 훌륭한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알려주기 위해서 솔로몬의 이야기를 합니다. 솔직히 다윗하고 솔로몬이 잘못한 것들도 있죠. 하지만은 목적이 뭐였습니까? 이렇게 격려하고 위로하고 으쌰으쌰 해가지고 잘해봅시다 하는데 죄를 계속 이야기하면은 사기가 떨어지니까 다윗하고 솔로몬의 이야기를 할 때 잘못한 것들, 죄 그런 것은
빼고서 업적만 이야기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성전 건축에 대해서 포커스를 두는데요. 성전 건축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상징적으로 성전은 나라를 의미를 합니다. 나라의 존재를 의미를 하는데 그래서 그 성전 어떻게 세워졌고 또 36장을 보게 되면은 읽으시면서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성전이 어떻게 무너졌는가. 깨끗하게 불타고 성벽도 무너지고 궁전들도 궁신들도 다 무너졌다 하는 것을 기록을 합니다. 그래서 당신들이 지금 여기 와서 다시 이거 짓는 것입니다. 라고 그것을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성전이 나라라고도 볼 수가 있는데 성전이 무너지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역대 상하의 대단원의 막을 이제 내리게 되는데 성전이 무너졌으니 나라가 무너짐을 간접적으로 이제 또 설명을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 모든 것들을 이제 영적으로 풀어주면서 글을 마치게 되는데요. 오늘 내용 잠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시야, 좋은 왕이었죠. 최소한 4명의 아들들이 있었던 것을 우리가 역대상 3장 15절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아들의 이름이 4명이 나와요. 최소한 4명의 아들들이 있었구나. 근데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그 중에서 3명이 왕이 됩니다. 이것만 봐도 유다의 마지막 그 순간이 이게 순탄하지 않았구나. 아들이 3명이 돌아가면서 왕이 되니 그게 무슨 순탄한 일이 되겠습니까? 솔직히 나라가 망하는데 순탄할 수가 없겠죠. 그 내용을 우리가 간단히 한번 보겠는데요. 1절을 보니까 요시아가 죽고 그의 아들 요아스가 이제 왕이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때 그의 나이가 23살, 3개월 동안 통치를 합니다. 그런데 4절을 보니까 애굽 왕이 와가지고 그를 쫓아냅니다. 그러면서 그의 형제 엘리야김을 세우는데요. 또 애굽 왕이 무슨 일을 하냐면은 그 엘리야김의 이름을 바꿉니다. 여호와김으로 바꾸는 것을 우리가 4절을 통해서 봅니다. 여기서 볼 때 우리가 의문이 들죠. 왜 애굽이 와가지고 이렇게 이래라 저래라 하고 다 이렇게 애굽 왕의 손에 놀아나고 있는가? 그때 그랬던 것이에요. 나라가 얼마나 약해지고 또 애굽이 강했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랬는데 이제 애굽 왕이 여호와김의 형제 여호아스를 이제 애굽으로 데려오고 합니다. 이제 새로 왕을 세워놓고 이전 왕을 데리고 간 것이에요. 협박한 거죠. 협박용입니다. 이거 말을 잘 들어. 우리 말을 잘 들어야지 안 그러면 너도 이런 꼴이 된다라고서 협박을 하는 거죠. 이게 잘 먹힙니다. 여호와김이 이제부터 이제 애굽의 눈치를 보고 또 애굽에게 무척이나 잘하는 것을 우리가 역사를 통해서 봅니다. 그런데 이게 참 안타까운 것이 애굽의 눈치를 딱 보고 있었는데 이거 다른 쪽에서 또 침략을 해옵니다. 바벨론 왕이 이제 쳐들어오는데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침략을 해가지고 여호와김을 이제 끌고 가는 것을 우리가 6절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이때 많은 사람들이 끌려가죠. 왕족과 귀족들이 이제 포로로 잡혀가는데 이때 다니엘도 끌려가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면서 이제 느부갓네살이 이제 7절을 보게 되면은 무슨 일이 있냐면요. 그 일만 한 것이 아니라 이게 참 중요한데요. 상징적인데요. 여호와의 성전에서 거룩한 기구들을 약탈해 가지고 자신의 우상 신전으로 가져갔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성전은 나라를 의미를 합니다. 그런데 그런 성전이 더럽혀졌다는 것이에요. 그런 다음에 이제 여호와김의 아들 여호와긴이 뒤를 이어가지고 왕이 됩니다. 8절이죠. 근데 여호와긴이 왕이 됐을 때가 8살이었던 것이 3개월을 통치를 합니다. 그런데도 그런 어린 나이에 그렇게 짧게 통치를 했는데도 9절을 보니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 느부갓네살이 10절에 다시 침략을 합니다. 그래서 여호와긴을 잡아가고요. 성전의 귀한 그릇들도 가져갔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성전이 다시 더럽혀지는 것이 하나님의 성전이 다시 더럽혀지는 것입니다.
이때 여호와겐의 삼촌 시드기야를 왕으로 삼았다라는 말씀이 10절에 나옵니다. 이 시드기야가 남유다 왕국의 마지막 왕이 됩니다. 그런데 요시야의 세 번째 아들이에요. 이래가지고 그 아들들이 그냥 요시야의 아들들이 돌아가면서 이제 왕이 되는 것을 보는데 이 시드기야 아시지만은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하는 무척이나 악한 왕이었습니다. 12절을 통해서도 우리가 보게 되죠. 어느 정도 악했었냐면은 당시의 선지자가 예레미야였던 것이에요. 선지자 예레미야가 말씀을 전해도 듣지를 않아요. 왜 그랬을까요? 교만했던 것이. 교만해가지고 하나님께서 직접 예레미야 같은 선지자를 통해서 그렇게 말씀을 주시는데도 듣지를 않습니다. 악의 극치를 보여주고 있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유다의 영적 타락을 잘 보여주는 장면이 나오는데 한번 밑줄 그시고 우리가 이게 마음에 담아두기를 원합니다. 14절에 나오는데요. 어느 정도까지 타락을 했었는가? 제사장들조차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고 죄를 범했다라는 말씀이 14절에 나오는 것이에요.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이 사람들만은 하나님의 성전을 이러면 안 되는데 그 마지막 노선이라고 할 수 있는 제사장들까지 제사장들조차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고 죄를 범했다. 갈 때까지 다 간 것입니다. 갈 때까지 다 간 것이에요. 그러면은 하나님 그냥 탁 치시고 그냥 하늘에서 불을 내리시고 심판을 하시면 그거 누가 뭐라고 하겠어요. 그런데 여기 하나님 15절의 말씀을 보니까 그래도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시는가?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셔가지고 계속해서 이 시드기야가 그러고 있는데 이 왕들이 이전까지 그렇게 악을 행하였고 시드기야도 그렇게 악의 극치를 보여주면서 막 그러고 있는데 하나님 말씀을 듣지를 않아요. 하나님이 사람을 보내가지고 이래라 말씀을 해주는데 듣지를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그의 선지자를 보내셨다라는 말씀이 15절에 나옵니다. 계속해서 자비를 보여주시는 것이 계속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냈다는 것은 기회를 주시는 것이에요. 이번에는 회개하고 나의 말을 듣겠지.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이런 자비를 베풀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접할 수 있는 기회 주시고 또 하나님의 설교를 또 주시는 설교를 듣고 또 기도도 하고 예배도 할 수 있게 이런 기회를 주시는 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자비를 주시는 기회인 줄로 믿습니다. 이 기회 놓치지 말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인가, 나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인가 그것을 주의 깊게 잘 듣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백성들이 16절을 보게 되니까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들을 조롱하고 그들의 말을 무시했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결국 이런 악의 끝에는 하나님의 진노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향하여 진노하셨다라는 말씀이 16절에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사용하셔가지고 이제 유다 백성들을 이제 심판을 하시는데요. 17절을 보니까 바벨론이 와가지고 성소에서 다른 것도 아닙니다. 성소에서 많은 사람들을 다 죽이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19절에 나오죠. 하나님의 성전을 불태웠고 이래서 성전이 없어졌던 것이에요. 하나님의 성전을 불태웠고 바벨론 사람들이 성벽을 다 무너뜨렸고 19절에 다 기록이 되는 것이 70년 만에 사람들이 돌아와가지고 그 무너진 것을 보면서 뭐라고 했겠습니까? 아이고 이거 어떻게 하다가 이거 70년 전에 이거 다 이렇게 됐나. 이래서 그렇게 됐다고 에스라가 설명을 해주는 것이 그때 이래서 다 불탔고 다 성벽들이 무너졌다. 그리고 그때 살아남은 사람들이 바벨론을 끌려갔다. 당신들이 바로 그 사람들의 후손입니다. 20절에 나오는 것이 당신들의 근본이 여기 있습니다. 유다가 멸망한 이유 지금까지 유다 한두 명입니까? 한두 사람도 아니죠. 많은 유다 왕들과 유다 사람들의 죄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은 그 죄의 결과를 유다가 멸망한 이유로 우리가 볼 수가 있지만은 오늘 역대하 36장을 또 보게 되면은 바로 그 당시에 악했던 왕들과 백성들 때문에 하나님께서 또 이렇게 심판을 하셨구나. 이거 조상 탓만 할 게 아니겠구나. 이 사람들, 조상들 때문에 우리가 망했습니다가 아니라 조상들 플러스 당신들. 우리 죄도 그렇죠. 아담의 죄를 보면서 아담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됐습니다가 아니라 우리의 죄는 아담의 죄 플러스 나의 죄. 이것이 다 있는 줄로 압니다. 바로 그래서 유다가 멸망을 한 것을 보게 되는데, 그렇게 하나님의 심판이 있으면 이게 모든 것이 다 끝난 것인가? 이렇게 끝나고 심판이 마지막이면은 얼마나 이게 절망적이겠습니까? 저기 소망이 없어요. 그런데 에스라가 역대기를 쓰면서 그것으로 끝내지를 않습니다. 이제 에스라가 이제 포로 생활에서 돌아왔던 백성들, 이제 성전을 재건하기 위해서 돌아온 사람들에게 이제 모든 것을 설명을 해주는 것이 왜 하나님의 성전이 무너졌는가 설명을 해줍니다. 그러면서 에스라를 마치면서 에스라를 마치는 게 아니죠. 에스라가 역대기를 마치면서 역대하의 마지막 두 절, 이 두 절 밑줄 그시기 바랍니다. 이 두 절이 왜 백성들이 다시 돌아오게 되었는지,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오게 되었는지 설명을 해주는데요. 역대하 36장 22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이런 말을 합니다. 바사왕 고레스. 바사왕은 이제 페르시아 왕을 말합니다. 페르시아 왕 고레스가 1년에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 하신 말씀을 이루셨다. 하나님께서 예언을 이루시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켜 주셨다. 고레스 때문에 당신들이 이곳에 온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고레스의 마음을 막 흔들어 주셔서 그가 감동을 받아서 당신들이 돌아오게 되었다. 당신들이 돌아온 거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라는 내용의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3절을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을 몰랐던 그 고레스, 이게 하나님을 믿는 삶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몰랐던 고레스, 하나님을 예배하지도 않았던 고레스가 이런 말을 합니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세워가지고 유다의 예루살렘의 성전을 짓게 하셨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다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무슨 말을 합니까? 너희는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라.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실 것이다.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하는데요. 결국 에스라의 메시지는 바로 이것이었던 것이에요. 역대기를 통해서 전해주고 싶었던 하나님의 메시지는 당신들이 죄를 많이 지었고 조상들이 죄를 많이 지었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셔가지고 지금 벌을 받고 있습니다라고 그것을 상기시켜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비를 베풀어 주셔서 당신들이 무너졌던 성전을 재건하게 하셨습니다라고서 그러한 소망의 메시지를 상기시켜 두고 있었던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다시 시작하자는 것이, 새로 시작하자는 것이, 같은 죄는 다시는 짓지 말고 그러니 잊지도 말고 하지만 소망을 가지고 성전을 재건하자는 것입니다. 성전을 재건하자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나라를 재건하자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메시지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23절에도 나오죠. 이방인 왕을 통해서 주신 메시지. 하나님 여호와께서 당신들을 버린 게 아니라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신다. 솔직히 아시겠지만은 이 한 장을 넘기시면은 이제 에스라서가 나옵니다. 에스라서 1장 1절부터 4절에 있는 말씀이 바로 이 역대하 36장 22절과 23절의 말씀이 되는 것이 그것을 그대로 가지고 와가지고 이런 메시지를 주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모든 것이 하나님이 벌 주시는 것이 이게 끝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비와 용서와 회복을 주기 위한 하나님의 조치였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해 주십니다. 오늘 하나님의 자비를 기억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하고요. 하나님의 용서, 또 하나님이 이루시고 계시는 그 회복,
그것을 보면서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기도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역대상과 역대하를 마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메시지를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해주니 정말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지금 어느 장소에서 어떠한 모습으로 힘든 상황에 있는 분들을 기억하면서 그분들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아무리 힘들고 근심되고 낙심이 되더라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자비를 주시고 용서를 베풀어 주시고 또 회복을 주시는 그러한 소망을 주시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시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소망의 하나님, 그러한 하나님의 메시지를 얻고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십시고 성령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